오늘 오시면서 아마 갈등 가운데 오셨을 거예요. 속사람은 가고 싶고 겉사람은 다음 주일부터 오고 싶고, 거꾸로 어떤 사람은 오늘까지는 집에 있고 싶고 다음 주부터는 또 가고 싶고, 반대로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바울이 고민했던 게 그렇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게 달랐다는 거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체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 육신으로 만든 겉사람은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됩니다. 원료가 흙이거든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체가 된 속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사람의 수명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해도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다 낡아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겉사람은요. 그러나 속사람은 믿었건 안 믿었건 천국에 가서 영생하느냐 지옥에 가서 영존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 생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게 참 나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사람의 내가 참나고, 보이는 겉사람은 참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마치 단 줄 알고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쏟고 속이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삽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접근해서 눈으로 보는 게 다다, 귀에 들리는 게 다다,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게 다다,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고 미혹시켜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욥기를 보면 도적대가 일어나서 욥의 종들을 죽입니다. 돌풍이 일어나서 양과 사람들을 죽입니다. 도적들이 약탈을 약탈해 갑니다.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집에 기둥들을 치니까 욥의 10남매들이 그 안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욥이 병이 들고 그리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경은 마귀가 배후에 역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겉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지방엔 이 돌풍이 자주 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깔려 죽은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건조해서 얼마든지 자연 발화가 생겨 불이 나고 양과 종들이 다 죽었다, 얼마든지 건조한 날에는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방은 사막 지방입니다. 스바 사람들, 베두인들이 와서 도적대로 가끔 변해 출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로만 그 배후를 설명합니다. 그건 마귀가 한 짓이다. 여러분들,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건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고는 마귀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은 말씀, 우리 영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 그러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리는 어떤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나를 속이거나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분명한 건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면 그런 것들은 허상이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실상을 통해서 모든 허상들은 극복이 됩니다. 허상을 실상인 줄 착각하고 살게 하는 게 마귀의 수법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험한 세상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요즘 같은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주 꿋꿋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네. 내년은 더 다를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다리가 자꾸 아플까? 왜 몸이 자꾸 아플까? 겉사람이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하는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전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 그랬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보초잖아요. 양쪽 다리가 때가 되면 흔들흔들합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힘 있는 자들 허리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그랬습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서 그칠 거라 그랬습니다. 맷돌질이 뭡니까? 치아가 망가져서 요즘엔 임플란트도 하고 그러지만 틀니도 하지만 나이 먹으면 하나씩 하나씩 다 빠지니까 임플란트 틀니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라 그랬습니다. 눈이 자꾸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거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펄펄 날아다니던 사람들도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높은 게 두려워지는 날이 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그랬습니다. 염색을 해서 가리긴 하지만 한 달 지나면 속에서 또 하얀 꽃이 피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늙으면 당하게 될 모습들을 전도서 12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하라. 모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 모습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내 진짜 내가 아니고 속사람이 참 내 자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강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장수들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물맷돌 하나 던져서 그 큰 거구 골리앗을 그냥 삽시간에 넘어뜨리 죽입니다. 창과 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어느 게 더 강한 건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기가 더 강하죠. 그러나 싸우기 전에 승부는 이미 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무기로 대적했고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으니 그건 허상과 실상의 대결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물질과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이름의 대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특히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근심 걱정들, 슬픔과 한숨, 저주와 고통, 질병과 아픔, 골리앗처럼 덩치는 커도, 체구는 무서워도, 외모는 두려워도 그건 허상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 나를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해서 행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영적 골리앗들, 그건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예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입장에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최고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요? 그게 실상인 줄 알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허상을 실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른다면, 생명을 취한다면 그 쌓아둔 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인간의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약이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60몇 년을 살면서도 감기 한 번 안 걸렸대요.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어요. 60몇 년을 살면서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지금 이게 감기가 걸리니까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데요. 일반 감기 환자들은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렵고,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갔더니 앞으로 당신 2달밖에 못 삽니다. 평생 건강했는데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갔는데요, 앞으로 2달밖에 안 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7, 80년 사용하고 나면 낡아지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혹 밤에, 혹 낮에, 혹 아침에, 혹 저녁에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겉사람의 목숨은 잠깐이고 속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 대학 교수였는데, 교목이었는데 65세 퇴직을 하고도 자기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대요. 좋은 동영상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분과 늘 카톡으로 동영상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서 교제했는데, 어느 날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고는 문자가 왔는데, 이번에는 내가 병원에서 못 살아나갈 것 같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한 이틀 있다가 이제 봤는데, 그날 문자 본 그날 바로 동기회에서 총무가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고, 이 상황에 아무도 문상받지 못하니까 사태가 다, 이거 코로나 끝나면 동기들이 가서 한번 목사님 만납시다, 그렇게 문자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치는 허상, 조그만 믿음의 물맷돌 하나만 던져지면 그 허상 골리앗은 화르르 무너지고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어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해도 그건 다 허상입니다. 실상 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은 힘들지만 가벼운 거고 영광은 무겁지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태리가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그 로마의 카타콤베 가면 1400만 개의 뼈가 지금도 카타콤 안에 있습니다. 그 뼈들은 모두 순교자들의 뼈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는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도시입니다. 대단한 도시였죠. 세상을 지배했던 도시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고요. 다른 하나는 땅속에 있는 어둡고 처절했지만 신앙과 사랑이 넘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카타콤베 교회였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카타콤의 길이가 약 560km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대충 서울서 김천 왔다 갔다 하면 한 500km 되잖아요. 650km면 얼마나 그 굴 속의 길이가 길었는지 로마 군병들이 예수 믿는 사람 추적해서 따라 들어갔다가는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탈진해서 죽어갈 때 그냥 사람들이 메어다가 다시 밖에 내다 놓고, 다시는 그런 군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카타콤베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들 10명이 계속해서 10대 박해를 할 때 그 기간이 280몇 년, 거의 300년 가까이 되거든요. 카타콤베에 숨어 살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잡히면 죽는 상황에 자기도 잘 믿지만 예수 믿으라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부모나
그 믿음을 전수받는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천국을 믿고 소망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한 일들이겠습니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앞으로 받을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부인이 그 목사님 내려오는 데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을 걸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목사님, 그 말씀에 저는 실망이 되네요. 저는 목사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어보셔야지요.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발 앞에 바치면서 경배할 겁니다. 내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다시 드리면서 경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의 영원한 삶, 거기서 받을 면류관을 오히려 주님께 돌려드리며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충성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면류관은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헌신했느냐로 받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상금도 처소도 없을 것입니다마는, 다니엘서 5장 27절에 데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데겔 우바르신 할 때 그 데겔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울은 우리 인생들의 내면의 동기뿐만 아니라 헌신까지도 다 달아보시는 저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저울에 달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직분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옛날 유럽의 어떤 왕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앞에 아무개 왕이 그 성전을 지었다고 이름을 이렇게 쓰면서 성대하게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 이상한 꿈을 꿉니다. 자기 이름이 지워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자기 이름 자리에 또렷하게 써지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 또렷해서 잠을 깨고 났는데도 그 이름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왕은 수소문 끝에 그 이름의 주인공을 찾았는데 그는 행색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한 과부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왕 앞에 끌려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왕이여, 저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성전 지을 때 돌과 나무를 실어 나르는 말에게 칩 한 단 썰어 먹인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색이 불쌍한 과부가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침 실어 나르는 말에게 칩 한 단 먹인 거, 하나님은 그걸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칩 한 단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저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저울과는 너무 다른 저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도
몸둘 바를 모르는 과부의 두렙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천국에서 절대 그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그 상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명예나 이권은 다 양보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충성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걸 믿고 절대로 그건 양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하다 받는 멸시천대 조롱 다 감당하십시오. 거기에 큰 상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받은 직분들을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천국의 상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본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보이는 잠깐과 보이지 않는 영원 사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잠깐과 영원 사이에 있는 존재들.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는 건 잠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후패져 갑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겉사람이 후패해가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갖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장막집은 무너져가도 우리 고향인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준비하시는 집입니다. 우리 모두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